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될 말씀은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우리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쫓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주에 그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때 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다가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옛날에도 그랬고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미움과 핍박을 받으셨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말씀 선포자들과 그리고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전하는 성도들까지라도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고 기독교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핍박도 받지 않습니다. 잘 나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고 또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는 원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 맞춰주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다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다 미움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선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 선포와 핍박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자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고 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사도들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에 대한, 종교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유대교죠. 또 오늘 같으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권세와 이 국가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사법권이 무엇인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사람들이 선포하고 가르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뭐 때문에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을 알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신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부활, 여기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죠. 이거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 싫어했단 말씀, 이걸 전했거든요. 근데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지 않습니까? 마땅히 전해야 됩니다. 이걸 그들이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으란 말입니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 하지 못하면은, 안 하면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싫어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괴로워했다, 몹시 괴로워했다, 그 말씀입니다. 단순히 싫어한 거 아니에요. 나 싫다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데,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 듣는 것 그 자체를 엄청나게 괴로워했습니다. 듣고 있는데 괴로운 거예요. 자, 오늘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성도들이,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해요. 괴롭다. 말씀 듣는 시간이 나는 제일로 괴로워, 제일로 지루해, 지긋지긋하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건 여기서 뛰어넘어서 정말로 그 말씀 듣기 싫다, 너무너무 괴롭다, 이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지, 농담이라든가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철학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 복 받는 이야기, 좀 이런 이야기 좀 마음에 맞는 이야기 좀 해야지 왜 이런 말 하느냐. 근데 여기서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원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다, 기독교인이다, 교인이다, 교회이다,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선포될 때, 바르고 참되게 선포될 때 싫어합니다.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시간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선동을 해서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죽였으면은 예수님이 그대로 죽은 상태로 끝나야 되는데, 죽으시고 매장되어져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왜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처음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웠고, 그 다음에 왜 괴롭습니까?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앞날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이제 잘못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말아요. 우리가 죽였는데 왜 살아났다고 하느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 사는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생사가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명예도 걸려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르고 참되게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이걸 부정하고 우리는 듣기 싫다, 괴롭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듣는 것이 몹시 괴로워했던 그 사람들은 사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회를 열어가지고 사도들을 신문을 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나오라고 해서. 오늘날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감옥에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뭐라고 해서 조사를 다 이제 재판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 구속이 된 상태, 감옥이 들어간 상태로 있으면서 구속 수사죠.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면서 와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조사받고 그 다음에 또 재판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조사하고 재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의가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신문한 것입니다. 이 공회는 어떤 것이었을까? 로마 지배 시대 때에, 지금 현재는 로마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는 가장 큰 세력이었고 국가의 내무 행정은 실제로 여기에 속해 있었고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 대공회가 있었거든요. 공회가 이제 여러 군데, 오늘 같은 뭐 어떤 재판소가 지방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도 다 지방에 있고 다 있는데 대법원은 이제 서울에 있듯이 그렇게 대공회가 또 있었어요. 최종 여기 이제 재판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에 따른 재판권도 다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법권이 뭐냐? 행정권도 다 가지고 있었고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곧 율법에 대한 그런 권세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권세, 오늘날은 이제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원래 정교 분리라고 국가와 교회는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오늘날도 이제 물론 분리가 되어 있어도 이 교회에 대해서 국가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법원에서.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국가에다 의뢰합니다. 일반 법원에다가. 사회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법으로 간다는 것이죠. 가서 우리는 이런 다투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판결을 해 주시오. 그러면 일반 법원에서, 국가 법원에서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분쟁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이거 원고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원고가 맞습니다. 아니면 피고가 맞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물론.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언제나 교회 일은 교회에서 아무튼
해결을 해야 한다.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근데 사회를 국가로 가버리니까 국가가 교회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두 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재판하고 구속하고 감옥에 그런 게 가둘 수도 있고, 그런데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사형권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나라에서 이건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건들은 다 재판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교회의 일들이든지 또 세상 일이든지 국가의 일이든지 다 여기서 한꺼번에 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로마 나라가 맡겨줬던 것이죠. 다만 사형 판결은 내렸는데 사형 판결까지 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빌라도에게 이걸 승인해달라. 당신이 사형 판결 또 확실하게 좀 해주고 사형 집행까지 해달라.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사형 판결 확실하게 우리는 이미 사형 판결 내렸으니까 당신이 이것을 다 여기서 탁 인정을 해주고 공식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사형 집행까지 해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형 판결 내려도 이건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말만 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국가의 그 법원은 딱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효력이 바로 미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속할 것인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고 그냥 또 이렇게 수사를 할 것인가? 구속받지 않고 재판을 받을 것인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인가? 딱 법원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바로 감옥으로 들어간 거 여러분 보셨죠? 교회도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면은, 여기서 나는 판결을 내리면, 이 교회에서 판결을 내리면 나는 다른 교회로 가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럼 거기에서 받아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 때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출교를 당한다. 이 교회에서 당신은 나가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다른 교단으로 가버려요. 거기서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등록을 받아줘야 돼요. 근데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받아주면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만 또 못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국가의 법은 반드시 그대로 바로 처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하면 강제로 합니다. 그래서 공권력이라고 말하고 있고 강제 집행권이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예는 종교 지도자들로 그때 당시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서 아주 막강한 권세, 세상의 권세까지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국가의 권세까지. 지금 교회는 그런 권세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 죄 지었다고 당신 내가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서 판결 내려봤자 갈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권한까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려서 자기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론을 내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사도들로 하여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니,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말도 안 되죠. 진짜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진짜 교회예요. 근데 이들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고 또 알고 있다고 말만 하잖아요. 교인 행세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 내는 게 뭐예요? 사도들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말도록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자, 이 결론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사도행전 4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사도들 이제 신문을 했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절대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절대로 전하지 말아야 된다.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겠죠. 이해가 하시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당신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도록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당신들이 바로 우리 듣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갇혀있고 감옥에서 지금 데려와가지고 다 신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알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풀려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빼주는 거예요. 근데 뻔히 감옥에 갇혀있다가 지금 나왔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미래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감옥에 들어간다. 그리고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지금 그 말이 많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데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 유명한 말로 사람들은 대단한 말이다. 그때도 어땠습니까? 그 상황이 자기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고 또 자기에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하에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었죠 물론. 그러면서 거기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해버리면 어때요? 이제 자기 그 모든 직업과 모든 것들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움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돌려야 돼요. 오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미 책임져 주시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충성은 뭐예요? 신실한 것, 믿을 만한 것,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신뢰를 하나님께 대한 그 신임을 그대로 갖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충성이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성실하게 행하겠습니다. 신실하게 행하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생각할 것은 오늘날에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것을 몹시 괴로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 선포자들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니까 안 드려야 되거든요. 이거 주일마다 듣고 수요일도 듣고 나 듣기 싫다. 너무 괴롭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이 사람들처럼 다시는 말씀 선포하지 마시오. 방해를. 오늘날 감옥에는 못 보내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목사를 감옥에 못 보내잖아요.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감옥에 못 보내잖아요. 친인척들이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 말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다른 이야기는 다 들어주겠다. 이협하고 협박하고 핍박합니다. 괴로우니까 다시는 하지 말아라. 또 이협합니다. 만약에 다시 하면은 내가 당신과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 당신이 주고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이제 없애버리겠다. 우리는 이협받고 협박받고 압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 선포자들이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선포자들 이협하고 협박하며 핍박하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직접적으로도 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죠. 자기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면 올라갔던 교회이죠. 교회 중에서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증거되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그대로 알렸죠.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 그분을 진짜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은 했어요. 말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실 것이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냥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은 진짜를 못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하고 다릅니까? 왜 그렇게만 합니까?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이 1000명에게 선포한다고 합시다. 10,000명에게 선포한다고 합시다. 1000명과 10,000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1000명과 10,000명이 다 잘못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날에 유튜브 또 모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근데 듣고 있는 사람들은 10,000명, 1000명만 되겠어요? 세계로 다 나가고 있는데요. 엄청납니다. 그 효과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에 잘못되게 선포하면은 자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그 가려운 것을 좀 긁어줘야 되는데 인생 사는데 너무 힘드는데 거기 좀 긁어주라. 그러면 나는 좋겠다. 다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목사님보다 말씀을 더 선포하지 못해요. 헌금 기도도 부목사님보다 더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을 그분에게 들었을 때에 그분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죠. 항상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잘 선포 못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럴 때 그분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지. 무조건 그냥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나 참 그 말씀 별로 실력이 없더라, 가려운 것을 안 긁어준다, 이럴 때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르고 참된 지식과 깨달음이 없다면은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죠. 처음 만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전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 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을 따라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맞으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닫고 있다면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내 기준이에요. 그 목사님이 바로 하나님 말씀 바르고 참되게 선포할 수 있어요. 헌금 기도 바르고 참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과 깨달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들을 때는 그건 난 맞지 않다, 은혜가 안 된다, 실력이 부족하다, 머리로만 전한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기를 원한다, 근데 버티고 있다, 벌써 나오잖아요. 괴로우니까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신앙을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죠.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우리는 사람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우선 살기 위해서, 내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 말 듣겠습니까? 나 못 듣겠습니다. 나 내 직업을 잃어버려도, 나 감옥에 살아도,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도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뭐예요? 당신들이 전하지 말라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나는 전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명을 맡았어요. 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나를 살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남아있는 이유와 목적은 이것입니다. 나 이것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도들만 그렇습니까?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타협하잖아요. 제발 그 말 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왜 당신은 꼭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 적당히 우리가 타협합시다. 적당히. 왜 꼭 그렇게만 나가냐고. 그런 도전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뿐만 아니라 먼저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될 것이에요. 만나게 될 때에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그것,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기준을 내가 딱 가지고 있다면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는 그런 신앙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적당히 어떻게 나갑시다.
그래야 사는 길이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접촉할 수 있고 사귐을 가질 수 있고 당신도 살아남을 것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딱 꽂혀 있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저는 이 말씀을 1년 전에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는 이 말씀은 보통 목요일날 제가 항상 보내요. 우리 목사님에게. 누구를 지목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다 이야기합니다. 1년 전에 준비한 말씀을 그때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가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권세, 사도들이 사도의 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세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감옥에 가뒀지 않습니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사명 그만해. 사도직에서 당신들 우리가 딱 이제 파면해 버린다고. 그런 권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형 판결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로 참되게 선포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사람들이 바로 참되게 전하면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 많이 있고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죠. 고난입니다. 말씀 선포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많은 도전들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참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사는 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참되게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데, 이것 하라고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당신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사도 노릇 못합니다. 목사 안 합니다. 못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선포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의 마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고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마음대로 뭘 한다고 하지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은 할 수가 있죠. 또 계획은 세울 수 있죠. 나 너 죽여야 되겠다. 너 없애야 되겠다. 직장에서 몰아내야 되겠다.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은 실행할 수는 없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선지자 사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전할 뿐입니다.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 하라고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에게 먹고 마실 것 주시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이 사명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 못하니까 오후에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부터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17절부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